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고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이 땅을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자들이 하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한눈을 들어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열려지게 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 세월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땅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눈으로 풀어내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뜻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륜하시는지를 온전히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우리가 놀랍고 또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씨름은 무엇이며 씨름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말미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선 그 장면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강해를 조금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창세기 32장에 들어오면 야곱이 자기의 길을 가다가라고 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야곱이 자기의 소유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여정 가운데 자기가 데리고 가는 그 모든 아세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들, 즉 다시 말해서 사자들의 무리, 곧 마하네라고 하고요. 그 마하네들이 와 있는 곳이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야곱이 데리고 가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문을 나와서 이 세상에 온 탕자들을 지금 다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막대기, 즉 마켈은 이제 헤세드와 에메트, 그래서 이네와 진리라는 말인데요. 이 마켈, 이네와 진리로 두 때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얻은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즉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에는 정말 많은 유혹과 핍박, 즉 율법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직 율법의 미혹을 이기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말을 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즉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율법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즉 첫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 안에 다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야곱이 거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라는 말인데요. 야곱이 거기서 어디서,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그냥 가다가 거기서 그냥 밤을 보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거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여정 가운데 지금 마하나임 안에서 지금 천국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에 가나안 땅의 문턱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턱에서 경야하고, 경야는 밤을 보낸다라는 말인데요. 보낸다라는 룬이고요. 밤은 라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밤을 지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빛을 밤에 어두움에 빛을 비추셨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밤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두움이 다 낮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두움이고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빛이 있는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지금 그러니까 경야를 한다는 건 지금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곧 빛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두움, 흑암,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빛입니다. 빛은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지금 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빛이 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는 빛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손에 들어가 라고 했는데요. 그 손에라는 말은 여기 히브리 우리말 번역에는 그 소유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손에 들어가라고 얘기가 히브리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즉 그라는 말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요. 스트롱 코드 1931이고요. 이 후는 누구냐 하면 창세기 29장에 하면 돌을 굴리는 사람이 후입니다. 근데 그 돌을 굴리는 사람이 야곱으로 나타났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후의 손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소유 안에 들어가. 그러면 야곱의 소유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야곱이 들어가죠. 야곱이 들어가서 그것들로부터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 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들로부터라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예물을 취하였다. 그랬어요. 에서를 위한 예물을 취하였다. 예물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4503으로 민하라는 건데요.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민하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혹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 즉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렸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해석이 나오지 않고요. 조금 지나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예물들을 취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라카후입니다. 예물들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라반에게서 빼앗아 구원하여 야곱에게 준 거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빼앗아서 준 것은 누군가? 그럼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린트 4번인데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하신대요. 그런데 멸망의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까지 공부했을 때 멸망의 자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멸망의 자식을 전부 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멸망의 자식은 유다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 보면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멸망의 자식이 이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즉 마귀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에서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멸망의 아들 즉 7년 대환란의 중간에도 나타나야 되는 멸망의 아들인 겁니다. 물론 마귀보다는 마귀의 수하 즉 마귀가 부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의 아들 누구냐면 이 세상의 임금과 그 수하들을 다 합쳐서 하는 얘기겠죠.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야곱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대로 야곱은 그냥 사람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공부를 했고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들으신 그 강의 속에도 보면 이 야곱은 그냥 사람 야곱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에서에게 즉 이 세상 임금에게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은 이게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즉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에게 예물을 보냈다. 어떻게든지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단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뱀이나 즉 마귀의 자식들이나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물을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예물을 보내느냐 하면 마켈 즉 인애와 헤세드와 에메트 즉 자비와 사랑으로 아니면 진리로 두 때를 이룬 것들이 예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으로 두 때가 되느냐 하면 헤세드와 에메트 즉 인애와 진리로 예물들이 된 거예요. 그럼 예물을 보낸다라는 말은 그 마케론을 보낸다라는 말이지 예물을 바쳐야 될 걸 바친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마케르를 받아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자기 거가 되면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마귀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 예물을 보내는 거는 종국에는 야곱이 그 예물을 축복이라고 바꿔서 말하는데요.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뭘 보내서? 마케르, 즉 헤세드와 에메트가 들어있는 예물들을 주므로 그 예물들을 받아서 이제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 들어있는 건데요. 야곱이 이 사자들을 보내면서 사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20년 동안 일을 했는지를 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막대기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에서 이 세상 임금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주라는 거예요. 왜 줘요? 그걸로 너도 구원받으라고 주는 겁니다. 에서에게 준다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에게 준다라는 그런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마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 수하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이스마엘, 에서들에게 이 예물을 주는 겁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를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형을 위해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살기 위해서 에서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뱀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에서가 이 예물을 받으면 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예물들이 누구냐면 수염소, 암염소가 200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암염소는 레아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이라는 말은 이 백메아라는 단어를 쌍수를 사용하여 200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00이라는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분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레아의 것이니까 천년왕국이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져서 분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염소 타이시는 400세겔을 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구원받는 수염소라는 뜻인데요. 역시 레아의 것으로 보이고요. 레아의 것이라도 여전히 천년왕국을 거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이라 수염소가 20이라 이 말은 안식의 말씀으로 분리되는 자, 즉 땅의 모든 것이 끝나서 분리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이제 남은 자가 되겠죠. 보존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암양에 대해서는 라헬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헬은 그 야곱의 아내 이름 라헬과 이 스펠링도 같고요. 발음도 같습니다. 단지 스트롱 코드는 한 번호가 차이가 나는데요. 양이라는 말은 7363이고요. 이 라헬 아내의 이름은 7354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 이 암양은 라헬에게 속한 자들로 보여지고요. 200이라 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말씀이 이루어져서 분리되는 자인데요. 천년왕국 이전에 7년을 마치고 분리되어지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헬의 것들 중에도 여전히 남은 자, 보존된 자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수양이 20이라 즉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이루는 자라는 건데요. 레아의 것과 같이 천년왕국 이후에 분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젖나는 약대가 30이고 그 새끼요라고 했는데 젖나는 이 젖이 난다라는 말은 야나크라는 말이고요. 약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 말합니다. 율법이 이루어져서 젖을 내는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그 약대가 30이고요. 또 그 새끼들도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 라헬과 레아 중에 구원받는 자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요. 또 나머지 이 암소가 40이요. 또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율법이 이루어지는 자들을 이 암양과 암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므로 아마 네피시 하이에 관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아세르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네피시 하이 중에도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자가 있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 거기에도 나뉘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모든 피조물들, 모든 예물들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모든 예물들, 피조물들은 천하만민을 말하고요. 이 천하만민 중에는 먼저 되는 자와 나중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보존된 자, 즉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피조물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 때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을 세 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쳐서 다 순서대로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 세 때가 마지막에 세 번째 때가 다 구원을 받음으로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다 보면 왜 두 때밖에 안 나오는데 세 때는 어디에 있냐? 그럼 세 때는 19절에 가면 나옵니다. 물론 다 읽었지요. 19절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게. 그럼 첫째 때는 미리 보냈으니까 지금 둘째 때와 셋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때를 각 때를 맡은 종들에게 종들의 손에 주고 맡기고 손에 넘겨주고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종들이 누구인지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야곱이 오기 전에라는 말이에요.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이 말은 야곱이 아직 오기 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 먼저 가서라는 그런 말인데요. 종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때와 때 사이를 상고를 뜨게 하라. 레바흐라는 말인데요. 이 거리를 둔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는 거리를 둔다라는 말은 그냥 땅에 있는 거리를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요. 시간상의 거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때와 때 사이는 첫째 때와 둘째 때 사이를 평면에 놓고 거리를 두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곧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때를 이렇게 간격을 두라는 거죠. 뜨게 하라. 그럼 뜨는 하라 이 말은 정하다 또는 확립하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해를 하고 보면서 막 좋고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항상 이게 걸리는 데가 항상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함께 말씀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의 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삭의 때에 이야기를 하셨고 또 야곱의 때에 또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분명하거나 클리어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창세기 4장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으로 가인과 아벨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물을 드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창세기 4장에서 너무나 간략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신 4장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이 4장을 그냥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나는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한 기록으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신 것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성경을 가지고는 창세기 4장을 해석을 할 수 없고요. 그냥 단지 세상 신학이 말하는 대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즉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인 것처럼 지금 파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때 먼저 되는 자가 제일 먼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는 것은 7년 환란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선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7년 환란을 우리가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7년 타의 환란에 다 에서를 만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신이 다해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죠. 그럼 여러분들은
7년 환난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7년 환난을 만나는 것은 마귀가 오는 그 7년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앞선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형 에서를 만나서 그가 묻기를 네가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네가 누구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가 누구냐라는 말은 네 이름이 뭐냐 이 말이 아니고요. 너는 어디 출신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누구냐? 그러면 네가 어디서 왔니?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어디로 가느냐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거 모르면 다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버지에게서 세상에 왔다가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놓아야지.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하는 얘기. 그렇게 묻거든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처럼 자기를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다바로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환난 때 에서가 물을 때 네가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아버지와 같이 내가 다시 돌아간다. 즉 야곱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여전히 마귀 새끼인 겁니다. 야곱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게 다바루입니다. 다바루. 지금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주에게, 주는 그 아돈이라는 말인데요. 주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요. 세상 통치자도 주고요. 세상 그 임금의 그 어떤 고을의 통치자도 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아돈이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야곱이 나의 주 대신 이 에서에게 이 말이 아니고요. 그냥 주 통치자 이 세상 임금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통치자에게 보내는 예물, 이 예물을 보낸다라는 말은 이 예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예물이 되었는지, 어떻게 야곱의 것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예물들을 보낸다는 건 이건 내 거다라고 보내니까 이것이 어떻게 내 거가 됐는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창세기 32장 4절 5절에서 사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6번인데요.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가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말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번역은 야곱이 내 주께 이걸 보내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야곱이 이걸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가 이걸 받고 은혜 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가 그걸 받아서 에서는 이 세상 임금과 더불어 이 세상 임금 수하에 있는 모든 자가 에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에서가 이걸 듣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는 이 세상 임금까지도 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에서가 에서에게 예물을 즉
예물이라고 말만 예물이라고 하지 이 세상 신학이나 목사들은 전부 뇌물 바친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무슨 자기가 살기 위해서 뇌물을 바쳤다라는 그런 말은 존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마귀를 만나는 게, 환란을 만나는 게 마지막 환란 때 만나는데 마지막 환란에 무슨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야곱은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너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라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약을 했잖아요. 내 거니까 너는 건드리지 말라. 너는 네 일만 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 그게 내 일을 한 거, 이거 지금 내 거라는 거잖아요.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뒤에 야곱이 오실 거라는 말이에요. 재림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말을 후라는 말로 썼어요. 후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돌을 옮겨준 자가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돌을 옮겨주어서 이들이 내 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둘째와 셋째에게도 같은 말을 하라고 명령하죠. 부탁한다, 명령한다라는 말인데요. 그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르기를 함께 얻었다, 찾았다, 이루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함께 얻은 말씀, 다바르를 에서에게 다바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뇌물을 바치는데 함께 얻은 구원을 다바르하고 또 다바르하냐 이 말이에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또 이야기를 하죠. 야곱께서 오실 것이다 이 말, 재림할 거다 이 말이죠. 또 동시에 모든 다바르에는 야곱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생각에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거 누가 봐도 내가 형한테 예물을 주면 형이 그걸 받고 감정을 풀어서 나와 대면하겠다. 이건 야곱이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한 생각과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또 말하기를 앞서 보낸 예물로 감정을 푼 후에가 아니고요. 속죄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속죄하면이라는 말은 카파르인데요. 속죄하다라는 뜻이고요.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뭔 속죄를 할 일이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무슨 꾀를 써서 얻어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헤세드와 에메트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신풍나무, 무슨 살구나무 이런 것들의 가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라반에게서 뺏어서 구원하여 야곱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야곱이 무슨 속임수를 써서 그걸 꺼내왔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속임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인간들이 무슨 야곱이 속임수를 쓰고 사기꾼 같은 기질로 그냥 라반의 것을 다 빼앗아서 큰 거부가 되었다. 이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은 나는 라반의 새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즉
에서가 속죄를 하면 에서의 낯을 들어 올리리라. 거기는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에서가 이 속죄를 하면 에서가 들어 올려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에서가 들려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보내는 겁니다. 예물을 보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 올리리라 라는 말은 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죠. 네가 야타부 하면 즉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들지 못하겠느냐는 낯이 들어 올려지지 않겠느냐. 네가 드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곱 하나님이 에서 즉 이 세상 임금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헤세드와 에메트를 가지고 속죄를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마지막에는 너희도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 야영하다가 이제 우리말 번역은 너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의 얼굴 위의 예물은 건너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 즉 후의 얼굴 위에 그 위에 있는 즉 야곱 위에 있는 야곱 거라는 거죠. 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위에 예물은 건너가고 그 후에 밤을 무리와 함께 지내는데 밤에 이 밤이라는 말은 그냥 흑암이다 어둠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스라엘에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즉 야곱이 그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그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너려고 이제 보내게 되죠. 야복나루라는 말인데 야복이라는 말은 이 강의 이름인데요. 그 강의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스트롱 코드는 29999고요. 그 다음에 그 유래된 단어는 바카크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1238이에요. 근데 바카크라는 말은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야복강은 그 요단의 동편에 있는 작은 강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요단강인지 아니면 다른 강줄기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이라는 이름은요, 권능으로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능으로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38 비우다. 지금 강을 건너기 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어야 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복나루를 건너려고 그렇게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취하여 시내를 건네고 그 소유를 건넸습니다. 밤에 건넜어요. 그럼 어두울 때 이스라엘이 아직 어둠이잖아요. 세상이 어둠이고 이스라엘이 어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상이 어둠이 빛으로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만 빛이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사람이 날이라는 말은 새벽이라는 말인데 샤하르 새기까지 즉 날이 오르기까지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다가라고 했는데요. 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다가라는 함께라는 말은 말씀으로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씨름은 아바크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다가라는 말이에요. 즉 씨름을 하는데 왜 씨름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려고 씨름을 하는데 제가 내일도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씨름이라는 이 아바크라는 단어에는 그 희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안개같이 희미하다라는 뜻이. 그러면 씨름을 해서 둘이 엉켜 있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둘이 하나가 되면 명백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성전이 땅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세한 건 내일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사람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는데요. 성전으로 이루어지려고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길 수 없음을 자기가 보고 할 수 없음을 보고 환도뼈 움푹한 것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환도뼈라는 말은 야레크라는 말이고요. 환도뼈는 이미 아브라함의 그 환도뼈 밑에 종의 손을 놓고 맹세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환도뼈는 이 하체를 말하고 하체는 그 생식기를 말하기도 하고요. 생식기는 씨가 오는 것이니까 생명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를 한 것과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어긋났다라는 말은 환도뼈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건 생명이 되지만 환도뼈가 어긋났다라는 말은 위골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위골이라는 말은 환도뼈가 어긋났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 이 환도뼈라는 위골이라는 말이 10번 미만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그 목을 메어 죽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골되었다라는 말은 목숨이 끊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골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복강가에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슈와 씨름을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정말 이해가 쉽고 다음 강의에도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 새벽이 올 때까지 씨름을 하여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 야곱이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위해, 즉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얻으신 모든 복음 안에 들은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얻은 모든 소유를 위해서 씨름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얻은 모든 소유가 뭐냐면 첫째 때와 둘째 때와 셋째 때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위골되는 거예요. 씨름하여 성전이 되고 죽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셋째, 모든 천하 만민 미시파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야곱이 지금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천하 만민을 위하여 잔을 들 것을 기도하신 그것이 지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여 위골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속죄를 받아야 할 사람도 아니고 뇌물을 바쳐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에서, 즉 이 세상 임금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무슨 뇌물을 바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에서에게, 이 세상 임금에게 예물을 바치느냐는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도 강의를 하겠지만 야곱은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을 받으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물이 곧 축복이라고 야곱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십자가 위에서의 세상에 대한 죽으심과 당신의 모든 탕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하신 것이고, 야복강가에서는 사람과 이슈와 씨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한 것과 지금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는 너무나 상이하게 다르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정말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차도 틀림도 없고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풀어주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잊기 쉬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숙제도 잘하게 하시고 숙제를 또 복습도 열심히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